자, 여러분은 이렇게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 이게 성향이 독립적인 사람이 있어요. 독립적인 사람. 그래서 그냥 자꾸 이렇게 사람들하고 얽히면 싫어.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혼자. 네, 어떠세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다. 이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혼자 있는 게 좋다. 오, 의외로 많네. 자, 근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있을 때는 상당히 불안해요. 그죠? 불안한 거고, 뭔가 또 결정을 해야 될 때 혼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혼자 결정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물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혼자서 뭘 결정하기를 힘들어하고, 혼자 길을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사람이 혼자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 사람의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사람을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귀가 얇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귀가 얇아요. 그래서 귀가 진짜 얇은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리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줏대가 없이 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느 게 맞지? 라고 생각할 때 보통 다수를 따라요. 다수를. 사람들이 다 어느 편에 갔냐.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줄 이렇게 띄워가지고 OX 퀴즈 할 때 보면 내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는 당당하게 그쪽으로 서지만 정확하게 모를 때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움직이나 이러면서 사실 그 다수를 따라가면서 그 다수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수가 맞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다수가 맞냐? 다수가 꼭 맞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그 숫자나 그런 걸 보고 결정하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잘못하기가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자꾸 이렇게 가르쳐요. 그냥 이렇게 혼자 독불장군이 되지 마라. 그냥 대충 묻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대충 묻어가라. 그리고 아이들도 가장 힘든 게 왕따. 왕따가 뭔가 하면 혼자 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은 다 이쪽 보고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다 앉아있잖아요. 근데 나는 서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바꿔볼까요? 제가 예전에 상담 공부를 하면서 상담 실습을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다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이쪽 편에 서서 어떤 느낌이냐, 어떤 마음이냐 이런 걸 이렇게 고백하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은 함께 쉬고 나는 혼자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반대편에 선다는 거는 상당한 부담이 있고, 여기 기도하러 나오실 때 이게 많이 떠시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얼마나 맨날 떨겠냐.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봐요. 거기 22절 읽어봐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아하방 시대 얘긴데요.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때문에 비를 안 줬어요. 우리도 아주 대대적으로 가뭄이 왔다가 오늘 이렇게 단비가 오잖아요. 비를 안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열받아가지고 그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면서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선지자도 그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어서 다 숨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었는데 거기 22절에 오늘 읽은 것처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이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홀로예요. 홀로.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 바알과 아세라가 바알신이 참신이냐 이래갖고 갈멜산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이 선지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누가 참신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몇 대 몇이에요? 450대 1. 그러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 이 엘리야는 혼자. 그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빛가번쩍한 옷을 입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 줄을 쫙쫙쫙 맞춰가지고 아주 화려한 그 종교적인 옷을 입고 450명이 쫙 이렇게 진열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쉽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여러분 무당 맞죠? 무당의 옷이 화려해요? 아니요? 안 화려해요? 막 원색적이에요.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원색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무당들이 보면 막 깃털도 이렇게 꼽아갖고 모자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알 선지자들도 이게 뭐 집에서 입던 밥하다가 뭐 무슨 농사 짓다가 이런 옷을 안 입었겠죠. 아주 쫙 빼입었겠죠. 450명이. 그리고 그 450명이 줄을 쫙 맞춰갖고 450명이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홀로 엘리야는 그 450명 앞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뭐 잘 먹고 기름이 막 번지르라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오늘 바알 신이 맞냐 하나님의 신이 맞냐 이걸 이제 분별을 하는데 눈으로 딱 봤을 때 이 게임 끝났어. 이 게임은 하나만아야. 저렇게 화려하게 저렇게 숫자가 많은 바알이 이기지. 하나님의 선지자는 초라한 옷을 입고 그리고 얼굴도 별로 빛도 안 나고 혼자 그지같이 서 있는 이 게임은 끝났어. 오늘 이 바알 신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에 싸우면은 벌써 일모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볼 때 이미 이건 게임 끝났어. 이러면서 그 자리에 왔던 백성들이 보나 마나야 그냥 가자 이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편은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 편은 하나도 없어.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완전 반대편에 수두룩하게 서 있는 그 모습 앞에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주눅이 들 수 있었냐,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냐, 얼마나 마음이 불안불안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교육을 해서 어른이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처음으로 만들 때는 어린아이를 만들어요? 어른을 만들어요? 어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는 어른을 만든 거예요. 30대일까요? 그거는 성경에 근거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기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분별력을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다가 이름을 지어라. 네가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라 이랬을 때 아담이 하나님 뭐라고 지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요. 그게 그냥 이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그런 장성한 모습의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판단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인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 써요. 하나님을 버리는 데 써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써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분별이 잘 안 돼요.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럴 때 뭐가 맞냐? 저 사람이 맞냐? 이 사람이 맞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엄청 이 판단하는 거, 분별하는 거, 뭔가 결정하는 거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 길,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 이런 다수가 간 길을 들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결정, 분별할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 나온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또 내지는 이 모든 통계학은 이게 숫자가 많은 것이 옳다는 걸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사실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결정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맞다라는 고백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 자꾸 이렇게 비교해요. 자식은 저 집은 어느 학교 보냈냐, 저 집은 자식을 어느 학교 보냈냐, 저 집은 자식을 어떻게 먹이고 키우냐, 저 집은 자식을 뭘 입히고 키우냐. 이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를 보면서 내가 그 옷을 못 입히고 내가 그 학교를 못 보내고 내가 그런 걸 못 해줄 때 엄청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막 우울증과 그리고 사는데 재미를 못 느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450대 1 엘리야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 갈멜산에 450명과 탁 맞서 있어요. 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많은 숫자가 반대편에 서 있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왕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신 바알신의 450명의 화려한 그 무리들 앞에 그는 설 수 있었을까? 질문 1번. 엘리야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담대했고 용기 있었고 배짱 있는 사람이었다. 1번. 2번. 엘리야를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 몇 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 어렸을 때부터 담대하고 배짱 있고 얘는 뭐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게 없어서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엘리야는 주님을 보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볼 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비 안 준다고 이상한 귀신한테 가서 450명이 열을 맞춰가지고 그 귀신한테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 삶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자기 정성을 드리는 그 450명의 화려한 옷을 입은 그들이 봤을 때 바보로 보이는 거. 바보로. 저것들 저러다가 언제 멸망하려고 저러지? 자기는 혼자지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편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보여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저도 사실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저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저는 분단장도 못 해봤어. 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하라 그래. 공부를 잘하니까 남아 네가 분단장 해. 이러면 나는 학급 반장 뭐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난 분단장도 못해. 왜? 말하는 게 겁나고 그리고 앞에 서는 게 겁나니까 누가 그런 거 시킬까봐 겁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체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된 그 형태로는 제가 이 많은 사람들 반대편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뭐 교도소에 가서도 소년원에 가서도 때로는 제가 지난번에 그 하와이에 가서 거기 하와이에 있는 막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 막 영어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신학교 학장 이런 분들이 그냥 모였어요.
근데 그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계속 제가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내 입술을 써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서는데 이렇게 딱 서잖아요. 그러면 확 잡아주세요. 그래서 떨리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말씀을 할 것을 쭉쭉쭉쭉 이렇게 생각나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구약이지만 이 엘리야는 누가 붙잡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엘리야를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다 귀신한테 넘어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분별했어요. 그리고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는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서서 강력하게 450대 1의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삐리삐리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젤젤 흘리며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렇게 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직접 우리 모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바알의 450명이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귀신 숭배하는 무당들인데 예수님은 엘리야에게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눅들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를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를 확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만 홀로 싸우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홀로 싸우셨어요. 어떻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디로 왔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으로 왔잖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와서 예수님이 자라서 그가 병자를 고치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럴 때 가족들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해줬어요? 아니,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럴 때 찾아와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예수님 편에 안 서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홀로셨죠. 홀로.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뽑았어요. 제자 12명. 그래서 자기 편에 서서 자기와 함께 먹고 자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녔어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제자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반대편에 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그런 정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미쳤다, 참남하다 그러면서 주님을 엄청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혼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공격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멀쩡하게 혼자셨어요. 혼자서 항시 사람들과 반대편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런 메시지를 반대편에서 혼자 만나는 사람마다 했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욕했고 돌 던졌고 미쳤다 그랬고 제자들도 가족들도 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수님은 홀로 분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하려면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엘리야가 450대 1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그가 똑똑하고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을 하니까 그 다수에게 가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한 사람은 아무리 외롭고 고독해도 그 편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별을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그가 분별을 하고 450대 1의 반대편에 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리로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그 학교를 보낸다고 그 학교로 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다 돈 가지고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줘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다 다양해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다 부르심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는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공부도 똑같이 잘해야 되고 운동도 똑같이 잘해야 되고 옷도 메이커로 똑같이 입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은 다 분별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자꾸 이게 무리해. 그리고 많은 숫자에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분별을 주려고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누구 편에 서는 거냐 그러면 분별은 엘리야가 홀로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처럼 분별하는 자는 예수님의 편에 선 것이 분별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만져지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보고 배운 거, 과학에서 배우고 상담에서 배우고 철학에서 배우고 그리고 경험에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서 열등감에다가 비교의식에다가 자기 존재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건물에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을 하나 하면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친구들은 다 서울대 갔어. 근데 나는 거기가 아니라 내가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로 당당하게 선택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처럼 450대 1로 맞은편에 설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그냥 쭈여 이러고 그냥 십자가 달린 건물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나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찾아가야 하나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450대 1의 맞은편에 있었던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450명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그는 나중에 이게 이제 한 5편 정도 뒤로 쭉 볼 건데 나중에 괜히 그랬어. 내가 괜히 반대편에 섰어. 다른 사람한테 그냥 묻어갈 걸. 내가 왜 잘난 척 하다가 내 꼴이 이렇게 됐나.
이랬겠어요? 아니. 엘리야는 그 450대 1의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 통로로 그가 쓰임을 받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 다 비교 경제. 다 누가 어떻게 하냐, 누가 무슨 차를 탔냐, 무슨 학교를 갔냐, 어떤 집에서 사냐, 다 가치관이 이런 거예요. 내 동창은 어디서 사냐, 압구정동에서 사냐, 영통에서 사냐, 학군이 좋은 데는 어디냐. 여러분, 학군 좋은 데서 애 학교 나갔다고 해서 그 애가 성공할 것 같으면 압구정동에서는 오렌지족이 하나도 안 나왔게요. 응? 부모 잘 만나갖고 마약도 하고 그냥 하룻밤에 몇 천만 원씩 술 먹고, 거기서 변호인 영화 보니까 정말 망나니는 거기 나오더만. 응? 최고의 하이 클래스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병자가 없더라, 변호인 영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막 치우쳐가고 다수가 이기고 다수를 쫓아가고 자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계속 고민하는 거야. 나는 언제 저렇게 사나? 나는 언제 저 사나? 나는 언제 저런 옵션으로 사나? 이렇게 하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란 뭐냐? 성도란, 여러분이 교회 보면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도도 있고 집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 성도라는 뜻이 뭔가 하면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됐다. 뭘로 구별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걸로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 잘 생각이 안 나면 아무개 성도 이렇게 불러도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자기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서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이 무리로 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 반대편에 서서 사는 거야. 그게 성도야. 그게 성도의 삶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성도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 엘리야를 붙잡아 줬던 것처럼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다 배도한 시대에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통로로 썼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자기 존재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존재 인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홀로. 사람한테 칠덕거리고, 그리고 세상에 성공을 준다는 어떤 줄에, 그리고 어떤 방법에 거기에서 헤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렇게 홀로 당당하게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우리 딸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국에서 의대를 나와서 전문의를 다 땄는데 거의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걔를 미국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한 번도 가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근데 혼자 가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진로가 열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영어를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그 영어 공부를 하다가 그냥 거기 미국 의대에 그 석사과정을 넣어볼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많은 전문의들은 우리 딸이 산부인과 전문의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러 가기 전에 보니까 참 그래서 의사를 하는구나 했어요. 돈 많이 주더라고요. 이렇게 벌어가지고 갔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한국에서 다 같이 공부한 사람은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돈 벌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근데 거기 가서 영어를 공부하다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대학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가 보였어요. 근데 자기 영어 실력으로나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절대 합격은 못해요. 거기 들어가려면 1년 이상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엄마 원서내 받자 떨어지는 건 뻔한 거야. 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요. 그래도 너 봐라. 하나님은 어떻게 알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배짱이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너 봐라. 떨어지면 네 길 아니고 붙으면 네 길일지도 모른다. 상상하지 않은 길인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길인데 그럼 그냥 너 봐라. 근데 넣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진로를 찾아가고요.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자기가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미국은 운전을 안 하면 어디 갈 수가 없잖아. 마트 한 번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거기서 운전을 해요. 차를 중고차를 몇 년 된 거 사가지고. 근데 자기 학교로 가려면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구덩이가 파져가지고 미국도 그런가 봐요. 구덩이가 이렇게 파져가지고 자기가 초보인데다가 잘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위험한 것 같아갖고 이렇게 쭉 돌아서 다닌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도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서 그냥 고속도로로 그러더라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갔더니 도로 공사를 쫙 다 해놨더래요. 우리 딸이 뭐라 그러나 하면 엄마 하나님이 내가 길이 안 좋아서 멀리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도로 포장을 싹 해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사실 목회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엄마 나 신학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엄마 나 과를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고 그냥 예수 안에서 키우니까 주님하고 지 진로를 그렇게 찾아가고 해석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고속도로를 다 보수해놨대요. 그래서 이게 주님과 함께 살면 약간 맛이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 지 때문에 보수한 거야. 그건 그냥 정부에서 하는 일이야. 굳이나 그렇게 말해가지고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고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정부를 통해서 고쳐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마음이 얼마나 당당하냐고. 앞으로도 뭐 문제 생기면 주님이 어떤 법이든 질서든 사회든 사람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야. 이렇게 서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450대 1로 섰던 엘리야 봐라. 너보다 낫다. 너는 맨날 누가 어떻게 하냐고 묻고 다니잖아. 그리고 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 이거 자꾸 맨날 생각하잖아. 이러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얘야 지금 450대 1로 엘리야가 서 있어. 근데 엘리야는 450대 1 앞에서도 꿀리지 않았어.
보이지 않는 주님의 붙잡힘을 받아서 그냥 당당하게 이 귀신깍지 같은 것들하고 싸웠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는 홀로인 것 같은, 혼자일 것 같은 순간이 있을 거야. 아무도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리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철저하게 혼자 서 있어.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이렇게 분별이 필요할 때 엘리야가 분별하고 그 홀로 그 자리에 섰던 것처럼 너도 나를 의지하고 홀로 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홀로 서는 거에 대해서 꿀려하지 마라. 홀로 서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너고, 그리고 너를 붙잡아서 너를 당당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나다.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며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널 위해서 내어준 내가 어찌 너를 너 자신으로 당당하게 세워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분별을 잘 못하고 유행 따라 강남 가고 그리고 세월 따라 이렇게 자꾸 불안해하고 이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홀로 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혼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 시간을 잘 보내고 혼자 있는 사람은 상당히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체질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없고 사람과 계속 교제하지 않으면 살맛도 안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막 이렇게 사람을 타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보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홀로 서기가 굉장히 잘 돼요. 홀로 서기가. 그러면 홀로 서기가 잘 되면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맛의 남편으로 사는데 우리 마누라가 예수 믿고 홀로 서면 그럼 내 재미는 없어지는 거야? 아니고요. 각각 자기 맡은 일을 당당하게 분별해서 내가 이럴 때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별해서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잘해주잖아요. 그럼 인생의 짐은 훨씬 더 가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하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450대 1 반대편에 서도 주눅들지 않고 꿀리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분별하고 반대편에 서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보니까 주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별로 이렇게 뭐라 하거나 말거나 별로 꿀리지 않고 그냥 주님이 감동하신 일이면 그냥 밀어붙이고 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내가 지금까지 교제하고 온 주님이 그런 감동을 안 주면 나는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따라가요. 자,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지금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됐거든요. 이 30년을 새벽에 늘 와서 주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주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옳은 일은 그냥 그 편에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래요. 뭐 장로도 안 하는데 집사도 안 하는데 근데 나는 장로가 안 하기 때문에 안 하지 않았고 집사가 안 하기 때문에 안 하지 않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도 술 마시잖아요. 지금 장로인데 술 안 마시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적당히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기는 힘드세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든 그리고 예배 생활을 하든 기도 생활을 하든 누가 뭐 하나, 누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사람을 건너다 보면서 마치 바알제사장 450명 저렇게 옷을 화려하게 입었고 저렇게 떼거지로 몰려 있으니까 내가 반대편에 서면 무슨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신을 올곧게 드리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요. 이 어두운 시대를 엘리야에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지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처럼 다수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하나님의 편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과 함께 싸울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눈 감아봐요. 제가 멘트를 하면